부활주일 맞죠? 주님의 부활주일, 이 부활이 뭐냐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아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이 만세전이라는 얘기는요, 세상도, 영적인 세상도, 천사도, 이 세상 물질도 만들어지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게 만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세전에 세상도, 영적인 세상도, 이 물질 세상도 만들기 전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있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만세전이에요. 바로 그 만세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뭐예요? 예수는 만세전에 세상도, 영적인 세상도 만들기 전에 계신 분이다. 맞습니까?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죄에서 멸망해서 건지실 그 구원주라는 것도 바로 그 모든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부활로서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이시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구원주가 되심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바로 그냥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깨달았어, 이렇게 깨달은데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 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특징은 깨달음이에요. 맞습니까? 자, 기독교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사실의 바탕으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부활. 이거 부활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기독교의 핵심의 키워드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부활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사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말한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구원주다 하는 모든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 하지. 부활.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만 부정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불타는 화염 속에 들어가서도, 칼에 목을 베이는 그런 끔찍한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처형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바로 부활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부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헛방이야.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증거, 예수가 바로 만세를 했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주님을 그 증거, 바로 이 부활이라는 이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하면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영어로는 뭐라 하나? 팩트라고 그래. 팩트가 뭐라고요?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로부터 시작된 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가 바로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다잖아. 깨달음의 종교가 불교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 믿는 것을 깨달음으로 믿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의 바탕을 가지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삶에 힘이 있고, 그래야 그의 모든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바로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 뭐라고요? 역사적이라고 말해요. 이 부활이 그냥 깨달아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여러분들 삶이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나라 역사가 있고, 그렇죠? 세계 역사가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역사. 지금까지 사실로 일어난 사건이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역사적 부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분이란 사실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부활이라는 이 증거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만세전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부활해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 세상 인류를 구원한 구원주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막이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한 구원주라는 사실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가 이루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가치관이 혼란의 시대예요. 뭐라고요? 가치관이 혼란. 무슨 가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가치야. 변할 수 없어. 이거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억만년이 가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상황 따라 이 부활이 변하고, 상황 따라 이 부활이 있고, 상황 따라 부활이 없고 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역사적 부활했다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 말이. 절대적인 가치다.
천년이 흘러가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많은 과학이 발달해도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지금은 바로 가치관의 혼란 시대인데, 이게 뭐냐, 현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에 사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갖다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면 이상하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금의 이런 과학을 천단을 달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 아니 고력적에 있었던 뭐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해, 교회에서 고득타분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혐오의 대상이야 오히려 부활이. 여러분, 이게 바로 혼돈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한 이런 시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부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있을까? 내가 과연 부활할까? 이렇게 하나. 이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들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신앙은요 왜 이렇게 뜨거우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뜨거우냐,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작한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극한 그런 화형 그 로마 시대에 보면요, 그 원형 경기장에 그냥 거대한 그 장대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냥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냥 사람 잡으면 만들어. 그러한 극한 그런 극형을 당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을 때는 다 기쁨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네로라는 그 황제가 그 죽은 그 기독교인들의 얼굴 보니까 다 그냥 팔다리가 끊기고 막 그냥 목만 남았는데 멀고 남았으니까 얼굴이 다 웃으며 죽은 얼굴이야 다. 이거 웃으며 죽었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기독교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부활을 바탕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확인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신앙선했고, 우리는 그냥 깨달음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신앙 회복이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부활에다가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혼돈의 시대에서, 그래야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깨달음이 아니라 사실을 받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오늘 24장 36절 48절이에요. 이 네 가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사복음을 이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록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 네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최고의 사건이야. 너무너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야.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만 나뉘지 않게 이제 길지요. 이 본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렇게 믿었던 선생이, 그렇게 신뢰하고 이제 충하고 사모하고 정말 뭔가 기대를 가졌던 그 선생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체자된 남은 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리는 거야. 우리 너 봤냐? 너 들었냐?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대. 너 들었어? 그래서 나도 누가 얘기를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려가면서 너 들었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대. 에이, 그 좀 되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있을 수 없어, 그거는. 그러면서 둘이 막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너무 실망해갖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려가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붙은 거야. 그냥 너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붙었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무 평범한. 그래서 따라가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모릅니까? 그 엄청난 사건,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진 그 사건을 당신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제자가 그 예수님을 막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고 시편이 이 사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과 시편에 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로 예수가 살아나야 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확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여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여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강권해서 당신도 같이 우리가 같이 숙소합시다. 어차피 날도 저물어지니까. 그래서 같이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항상 모이면 이제 애찬을 해요. 떡을 떼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눠주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영안이 열어져서 바로 떡을 드리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네? 이걸 떡을 뜯는 부류가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하고 깨닫자마자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갈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막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웅웅 떠드는 거야. 너 봤어? 시몬 베드로 시몬도 봤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대.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의 그 제자 모인 그곳에 바로 그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전사님 37절부터 43절까지.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희가 나타났는데 몸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놀라니까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인데 죽으신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인데 보니까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영으로 생각하니까 영이라는 게 알죠? 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말하지 영은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은 따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이 있어, 뼈가 있어, 잡으면 잡혀.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내 손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나인 줄 알아. 나인 줄 알아.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 얼마나 기쁘겠어. 선생님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활을 하셔서 우리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로 시작된 기독교라고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검증이 가능한 거야. 종교는 뭐 검증이 안 된다잖아요. 그냥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냥 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종교니까 검증이 안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는 검증이 가능한 거야. 검증이 가능한 믿음의 근거에서 시작한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고 실존하셨고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를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변할 수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이요, 여러분들 신앙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없어 그래. 약한 거야. 다 엉뚱한 곳에 다 자기의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고하게, 그 부활 신앙의 토대에 의해서 내 중심이 세워지고 그 토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을 해나가야 나의 신앙이 균형이 되고 견고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것만 그렇게 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뭐냐? 부활이라니까요. 피는 다 있지.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피 흘리잖아. 그러나 그 피는 효력이 없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효력이 없어. 그 피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예수가 흘리신 피는 효력이 있어. 그 효력이 있는 그 증거가 어디야?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활이요.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요. 인류의 구원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주의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한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피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의 생명은 그냥 죽음의 피야. 결과는 죽어. 그러나 예수가 가지신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 살아있는 피, 죽었던 사람도 살리게 하는 피, 효력 있는 피, 효염이 있는 피. 이게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피예요. 이게 그 모든 증거가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바로 뭐야? 부활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흔들림이 없는 거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할렐루야. 때로 내가 죽음의 현장에 속에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능력. 할렐루야. 그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 따위가 두려워요. 세상 사는 것이 어려움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니까 시대상 풍파에 흔들려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약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보장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서 방영된 113분짜리 예수는 역사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어요. 예수는 역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 알죠? 이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걸 했냐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집중하려고 이제 이걸 시작한 거야. 무신론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문기자예요. 신문기자인데 그 동기가 뭐냐면 아내는 굉장히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아내가 아주 예수를 아주 너무너무 잘 믿는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이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만든 이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어디에요? 이제 교회부터 찾아가야 되겠지. 누구 찾아가? 먼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한 주장을 어떤 거 이제 주장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기독교의 고고학자들, 기독교의 의사들, 기독교의 변증가들, 기독교의 심리학자들, 기독교의 목사들, 이런 목사 다 취재했어. 만났어. 근데 만나보니까 부활에 대한 사실이 너무나도 많고 이 사람이 말이야 한 벽면이 너무너무 자료가 차가 넘친다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 실제 예수가 실존했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사실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오히려 연구하다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베이라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야. 뭐야?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어. 이거 나오고야. 이거 보이는 것만 믿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예수의 세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사람은요. 보이는 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이성으로 이해하자. 그러나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자직을 버리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저한 무신론자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을 거느렸던 청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제자들을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막 다른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살아서 나왔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난 거야. 막 다른 제자들이 막 그렇게 말하니까 야, 믿을 걸 믿어야지. 무슨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어떻게 살아?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그런 말을 하고 막 제자들한테 막 그냥 막 따지듯이 약간 좀 이제 야성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 막 따지고 막 그냥 공격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막 제자가 이 도마라는 제자가 막 그렇게 떠들대니까 그때 주님 나타나신 거야. 그러면서 도마에게 얘기하면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로마 군병이 내 옆구리를 창에 찔렀지? 너 봤지? 너 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이 손에 못 박힌 거 너 봤지? 내 손 봐. 만져봐. 옆구리를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도마가 거기서 팍 거꾸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보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우리는 복 안 받지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이 부활이 확실히 증명되었지요. 증명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우리가 더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당시에 부활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짝을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부활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으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실제적으로 확인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빛으로 임하신 주님 보고 눈이 멀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생명을 다하여 무슨 복음을 증거했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거를 일생 동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칼로 못베임을 당하 순교당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 이처럼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신학교는 예수도가 부활의 역사, 예수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 미친 것들이야. 예수도의 역사, 이 부활을 부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 신학교가, 목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빼면 뭐가 있어? 껍데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부활을 빼면 뭐가 있어? 뭐라 예수 믿어? 뭐라 11조하고, 뭐라 주의가 구차하게 주일 나와서 맨날 시간 드리고. 오히려 부활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 비지성적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을 믿어 이 시대에.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부정하면서 뭐냐, 실제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부활이 갖다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의미? 자, 이렇게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들, 사람이 밥 먹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다시 물어요. 사람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먹어요? 왜 중요해요? 예? 안 먹으면 죽잖아. 그 의미야? 밥을 먹는 것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그 의미만 알면 돼. 이러면 돼, 안 돼? 미친 또라이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팩트 사실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에 나가야 신앙이 힘있고 박시감 있고 가치와 어떤 도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의미만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밥을 꼭 먹어야 되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는 것도 됐고 운명만 있으면 돼. 이러면 돼, 안 돼? 밥을 먹어야 잠을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인데 이걸 빼버리면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기독교냐고요. 이걸 오늘날 목사들이 다 빼먹었어요. 성도 다 빼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활이 아니라면 바로 예수가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근거가 없어.
부활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구원주라는 근거가 없어. 예수가 석가도 구원주가 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고 증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 하나로 다 통일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 모든 것 다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따지도 묻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토마에게 주님께 말했잖아. 너는 나를 본 거 믿느냐. 이런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이야. 육체는 여기 껍데기야. 이거는 옷과 같아. 벗고 가면 그냥 벗어지는 거야. 이거는 육체는, 이 육체 몸뚱아리는 그냥 껍데기야. 이건 벗고 가면 끝나. 실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영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바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예수님만 부활했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아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세상을 태어난 모든 인간들 말이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청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들이 잊고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지요. 그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처럼 똑같이 부활하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가 역사적인 부활, 예수가 부활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이다. 이걸 내가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창고로 우리를 초대하는 놀라운 메시지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뚱아리 썩을 육체만 가지고, 이건 옷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애 중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강력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웃으면서 기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부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죽음처럼 비참한 건 없지요. 여러분, 천국 믿어져요? 믿습니까? 근데 천국이 없다면 비참한 거야.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비참한 거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이별 가운데 소망이 있고 충만한 것을 말이요, 다시 사는 역사. 자, 그래서 성도는 죽음 가운데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다 망한 자들이죠. 오늘 얘기했잖아요. 망한 자들이다. 다 망한 자들이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모든 사람 싹 다 망한 거야.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고 뭐 별사람도 다 있잖아. 다 망한 자들은. 그러나 부활은 사실로 확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으신 예수들은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깨치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분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성과 실제성을 상실한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대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역사성도 없어, 의미도 없어, 실제도 아니야. 그걸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가 있고 실제로 난 사건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사실 때문에 그 의미 또한 크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예수는 부활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계시겠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눈에 보여야만 믿어요? 부활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는 거야. 절대자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더 이상 어디가 뭐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얄팍한 자기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가장 어리석도다. 무지한 자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사실 때문에 바로 지금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엄연히 서 있고,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니
말씀을 받을 수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 성령의 빗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은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빚건백이고 역사이고 2000년 넘게 버티질 못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두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야. 에? 저 같은 목사들 사기꾼이야. 성도들 돈 뺏어 헌금 뺏어서 먹고 사는 등쳐먹는 목사들, 가짜들.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가장 보람된 자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가짜라면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맞아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예수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잖아.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성인이라고 부르냐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부활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사기꾼이 어떻게 성인이라고 부르냐고.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고, 할렐루야, 또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일반 제사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좌우편 강도가 죽었잖아. 그 사람들 죽은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강도들은 지금도 부활하지 않았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 부활하셨지요? 네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육체의 옷을 벗은 모든 성도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은 낙원. 어디요?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해. 낙원은 천국의 대기 장소야. 사실 이 성도들을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만나보세. 앞서 가신 우리 장모님도 만날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이고, 만나보세.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우리는 만날, 영영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천국이 없다면 죽음처럼 비참한 것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이별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죽을 때, 야, 나를 위해서 장성공 부르지 마라. 기쁘게 불러. 이것이 성도예요. 이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비록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지만, 예? 그건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목사지만, 가난한 그런 이제 개척교회를 며칠 못한 목사지만,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목회하는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이미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이런 영원한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어떤 죽음이냐?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 없어. 이 차이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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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우리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성경을 펴시 바랍니다. 어디 펴시냐? 성경 없는 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17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자, 이 성경 잘 읽으세요. 자, 제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시작.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말씀을 대답을 해야지. 시작. 가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요.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보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네가 이게 죽지 않으니 네 것을 믿느냐 할 때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을 기록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부활 생명 부활에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세요.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뭐예요? 영원한 생명.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내가 안 죽고 산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세상 오시는 하나님 하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역사이듯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이고 사실이듯이, 이 단순 명쾌한 진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재확인하고 살아야 될 답이름을 굳게 믿으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히 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한번으로 다 같이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고,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시는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앞에 늘 계시나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유조용의 말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속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을 들어들라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바친 다음에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고 식사는 저 오복 비옥국에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소목사님 생일이 맞아서 당신이 쏜다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나와 이를 만세전에 이제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기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는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시는 부활사 성령 하나님 은혜가 오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한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